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천기 16년도 철력 5월 27일, 양력 2025년도 6월 22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회개로 거듭남이 살 길이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를 보든 우리나라를 보든 또한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심각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있더니 이제 중동 지역의 핵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한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나라의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내용을 3, 4년 전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들은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이 위기가 오고 있고 또한 일본, 세계가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로 거듭남이 살 길이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몇 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나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고 새롭게 출발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원인은 나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누구 때문에 전쟁이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건 결국은 수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어떤 변화를 주고 또한 주변이 어떤 변화를 주었을 때 그것이 커져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재림주 시대입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품고 1920년도에 이 땅에 한반도에 태어나시고 그때부터 성화 때까지 93년이라는 그런 생애 노정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간 이후에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섭리를 진행하시고 마지막 때에 어떠한 한 대신자에게 상속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림주가 오신다는 내용은 섭리의 때는 요한계시록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인을 떼실 때 7천사가 나팔을 불매 7천사가 대접을 쏟으매를 2000년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복귀 섭리음은 6째 날 6단계에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7단계에서 안식하시려고 한 것처럼 재창조 역사도 2000년을 놓고 6째 인을 떼실 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6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매 이후에 4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림 예수님께서 한반도에 오셔서 동방에 오신다라고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문선명 재림주님께서는 한반도에서 북한 땅에서 재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귀섭리 마지막 때에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성경 구절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이건 재림 예수님께 섭리하고 마지막 때에 인수해 준다는 내용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0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다. 이런 예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단계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제 참된 혈통 대신자는 재림 예수님의 말씀과 사명을 상속받으라 명하시고 재림 예수님은 인수인계의 시점을 아시고 이에 주저하지 않고 말씀과 사명을 참된 혈통 대신자에게 상속하시고 축복하시더라라는 예언 말씀입니다. 이와 실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선명 재림 예수님은 2008년도 4월 18일 세계회장 취임식 행사를 통해서 직계혈통 막내 문영진님을 대신자 후계자로 천명하시고 또한 2009년도 1월 15일 날 1월 31일 날 한국과 미국에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 행사를 통하여 재림 예수님은 막내 문영진님을 대신자 후계자로 세계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따라서 재림 예수님이 대신자는 천명을 받은 그러니까 인수인계 또한 대신자로 천명받으신 이후에 이제 대신자는 하나님의 직접 주관자로서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온 땅의 백성과 임금에게 전하여 천일국을 열어가야 된다. 말씀을 예언한다. 라는 내용의 예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11장 1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재림 예수님께서 대신자를 문영진님을 축복하시고 대신자로 상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재림주는 분명히 대신자를 문영진 막내 아들로 상속한 이후에 2012년 성화 때까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후계자다, 상속자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배역하고 사탄의 무리에 해당됐던 사람들은 사탄의 그런 혈통적인 그런 인연을 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주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신자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지 사탄이 주관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3월 8일, 2009년도 1월 31일 날 대신자로 천명한 이후에 재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12지파를 형성하고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족부터 3월 8일 날 속초에서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워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육시아의 곽회장이라는 사람은 사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형제지간에 가족 간에 이간질을 시키면서 분립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통일가의 모든 재산을 70에서 80% 이상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런 노름을 하고 자기가 돈을 빼먹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재림 예수님께서 준비했던 섭리에 쓰기 위해 준비했던 그런 돈들을 마구잡이로 지금도 쓰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참 공교롭게도 정확한 예언인 것 같습니다. 대신자로 천명한 다음에 2009년도 3월 8일 속초 사건이 있는 3월 8일부터 재림주가 2012년도 9월 3일 날 성화하셨는데 그때까지가 정확하게 42달이에요. 그들은 그때 나가서 한 번도 재림 예수님한테 회개와 용서를 빌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천정궁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압니다. 현지님께서 어디 계신가, 곽 회장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가보면 도망가고, 그래서 미국을 3번, 4번 이상을 찾아서 설득을 하려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42달 동안 그들은 재림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화한 다음에 2017년부터는 오히려 UCI 정당화라고 돈을 훔친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믿고 있던 문선명 재림료 침해가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버님은 노망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법정에서 그런 공방전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자, 11장 3절부터 대신자를 중심 삼고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여기에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세우신 문영진 대신자를 중심 삼고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불복종하게 되면 많은 해와 많은 죽음과 많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 6월 5일에 대신자 상속자는 문영진이다. 그 외 사람은 이단이다. 폭파자라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이권적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런 데 휩싸여서
나는 책임이 없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대면서 그 소속에 지금도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한 사람도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영계의 십자가에 가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원리강론 386에서 387페이지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87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고서라도 전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던 것이다. 한편 또 사탄은 자기 편에 서게 된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모두 하나님에게 내놓게 되더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한 분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4000년 복귀 섭리 제일 목적이 메시아 한 분을 세우려는 데 있었으므로 사탄은 그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전 섭리를 목적으로 파탄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탄 편으로 돌아간 유대 민족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탕감 조건으로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게 되었다. 사탄은 자기의 최대의 실권을 행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함으로써 그가 4000년 역사 노정을 두고 목적해 왔던 바를 달성한 것이다. 달성한 것이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신 하나님은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시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림 예수님께서 문설명 재림 예수님 성화신 입장에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은 재림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탄 편으로 돌아간 한민족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탕감 조건으로 재림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게 되었다. 사탄은 자기의 최대의 실권을 행사하여 재림 예수님을 심정의 십자가에 살해함으로써 그가 6000년 역사 도정을 두고 목적해 왔던 바를 달성한 것이다. 이처럼 재림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신 하나님은 그 대가로서 이스라엘 한민족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조건을 세우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무죄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되고 있느냐? 왜 세상이 그러느냐? 그래도 재림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이러한 우상 숭배라든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재림 예수님께 성한 이후에 12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이 흔들리고 혼돈과 공허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 예수님께서 왜 성하셨는가? 그 깊은 원인이 무엇일 것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는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수없이 있었는데 그래도 무지한 사람은 왜
통일교라고 재림주를 모셨던 사람들은 왜 이러한 현상들이 없을까?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결론은 재림 예수님께서 그 탕감 조건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축복을 시켰는데 그 축복 가정들이 온전한 이치에 있지 못하거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이 통해서 또한 특히 타락한 인간들은 또한 재림 예수님을 모셨던 재림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재림 예수님이 세웠던 참된 혈통 대신가까지 공격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의 현상이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1200년 정도 지상 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는 120세까지 살아서 정주에서 하나님의 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영계에 가시겠다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천정궁에 제가 근무할 때 천정궁 박물관 훈독회 때 나는 120세, 124세까지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과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 원리강론 389페이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갔던 그런 내용처럼 재림 예수님께서는 심정의 십자가를 지시고 93세에 성하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화 이후 12년이라고 넘고 이제 13년 2025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수라는 그런 기간을 넘고 13수 재출발 모든 걸 정리하는 때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심각한 위기의 입장에 떨어져 있고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내일의 평화를 기약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계속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타락성 근성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만 한다고 해서 결코 이 일이 수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희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홍수 심판은 왜 일어났는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의 본문 내용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들이 남은 시간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120년 전부터 너희들이 이런 범죄를 하고 타락하고 육적으로 전부 다 돌아가면
120년 후에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향락주에 빠지고 또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에 보면 유토피아 문이라고 한글이나 영문을 치시게 되면 유토피아 문에서 성경 말씀 해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성경 말씀 15강좌에서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왜 할 수밖에 없는가를 거기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야 비록 타락했지만 영인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혼이 없는 사람과 관계를 갖고 강제로 취하는 바람에 거기서 자녀가 나와서 혼이 없는 자녀를 낳았다. 그런 범죄, 엄청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용서할 수 없다. 12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전부 다 타락을 시키고 또한 식물까지 타락을 시키다 보니까 120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사탄으로부터 타락한 혈통을 단절하고 축복, 성주를 통해서 축복을 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한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기대가 망하로 말미암아 현재 그런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한 이유는 수많은 사람을 축복했는데 온전한 사람이었고 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특히 육적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같이 기원절을 맞이할 수 없다는 그런 실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화하시고 성화의 조건 심정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의 길을 열게 됐던 것이 재림 예수님의 슬픈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있습니다. 무지하면 심판의 때도 모르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방주에 홍수가 나기 전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내용 중에 원리강론 258에서 259페이지 복귀섭리 역사의 나라는 제목에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은 말씀만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누구 때문에라고 심판하는 그런 일만 할 거냐 이거죠. 분명히 여기에는 원리강론에는 타락인간은 복귀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를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원리 강론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모르면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수십 번, 10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 제대로 원리 강론을 보려고 하고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조금씩 안 내용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현실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심각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히틀러가 600만을 처참하게 심판하는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1차 세계대전은 4년 6개월인데 1914년도 7월 28일부터 1918년도 11월 11일까지 4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때 총 사상자가 2247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은 제21년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5년이었습니다. 1939년부터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정확하게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또한 한국에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수립이 했습니다. 1945년도 8월 15일 날 미국에서 일본이 강세, 일본의 히로시마 또한 한 군데 더 도시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한복에서 순간적으로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 침략이 있었더라도 한민족이 스스로 거듭나고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외적인 미국을 토한 외적인 2차 세계대전 승리로 말미암아 한국은 그 축복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적인 한국에서 어떠한 혁명이나 계획을 하지 않으면 다른 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어떤 다른 형식적인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는 1920년도 1월 6일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장기간 24년을 넘고 출발하는 시점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혈족들을 처단하고 사탄들의 그런 무리를 처단하기 위해서 1,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재림 예수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사탄으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제정을 중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재림주를 보내기까지 2000년 동안 환경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유태인 600만 이상 학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태인 학살 대상은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재림주가 오시기 전에 이런 학살이 일어났을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그런데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한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 예수님 말씀집 19권의 102페이지입니다. 히틀러의 손에서 600만이 학살된 것도 다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입니다. 말씀지 17권 212페이지. 예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 책임자들은 지옥 밑으로 가야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재림의 그날까지 지상에서 지옥 생활을 해야 했다. 오늘날 그들이 독립을 한 용서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과정에서 사탄편 상징자인 히틀러는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학살했던 것이다. 말씀지 244권 217쪽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당시에 유대인 600만이 짐승처럼 취급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사라져간 것입니다. 왜 당시에 인류의 참부모로 오신 예수가 유대 민족의 손에 이에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탕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국 교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은 양의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말씀집 312권 257에서 25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한 것은 사탄이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세계적인 탕감의 죄의 양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물이 된 거예요. 실제 제물 육수를 대신한 600만이 학살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의 해방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 건국할 수 있는 노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해방 이후 3년 만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등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께서 불가피하게 2012년도 성화하셨습니다. 그것도 정주에서 연계를 가신 게 아니고 한국 땅 병원에서 운명하셨다 이거죠. 재림주가 그렇게 허무하게 영계로 가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고 한 사람의 믿음에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원절을 맞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사생결단 전력투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용서 없이 무조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림 예수님이 성화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한민족이 600만 그 이상이 희생될 수 있는 처지에 지금 국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재림 예수님께서 세우신 대신자를 부정하고 대신자를 비난 비수하는 사람은 그 사람 먼저 심각한 입장에 떨어진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이 정도까지만 심각한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복귀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또한 영계에서 어떻게 움직인 것을 조금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께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위기입니다. 특히 축복받고 타락한 사람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 동안 세상이 이뤘는데 재림 예수님께서 축복을 시켜줬는데 타락했다. 그리고 사탄이 참수해서 참 가정을 비난 비소하고 또한 대신자를 공격하고 있다.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용서할 도리가 없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구자구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 때도 의인은 노아 가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롯의 가정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아시기 때문에 의인은 죽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 간에 그걸 도피시켜서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귀 섭리를 알아야만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만 의인의 입장이고 죽지 않는 입장이 될 것이냐, 이것을 빨리빨리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가 진단하지 않으면 무지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히틀러를 시켜서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히틀러가 유대인 중에 누구를 죽였느냐, 이것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때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폴란드, 예를 들어서 소련, 헝가리, 루마니아, 유럽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600만, 800만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죽인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만 죽였습니다. 그 표시가 할례입니다. 예수님 때 아브라함부터 할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도 할례를 하셨으니까요. 그때까지 선미라는 표시에서 할례 의식을 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상처를 내서 할례 혈통이라고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로서 세례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 영계로 가신 다음에 2000년 동안 순수한 그 제자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세례 의식으로 번식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안 왔다고 부정하는 시몬주의 이스라엘 민족도 유태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할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재림주의 시대에 맞이해서 그 할례한 사람들이, 할례를 했던 유대민족,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의 핵심 내용 중에 지도자나 간부나 어떤 세계 정세에 곳곳에 있다고 하면 재림주가 오셔서 섭리하는데 혹시라도 그 세력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들을 모아놓고 할례한 핵심 책임자들, 간부들, 권력, 능력,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해방석방 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얘기지만 재림 예수님이 섭리를 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고 보면 히틀러는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림주를 모셨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재림주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기대가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30세 때 6.25 사변, 1950년 6.25 사변, 한국 동난이 발발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한국 동난에 대해서 6.25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말씀지 119권 218페이지입니다. 한국 동란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조국 광복의 피를 흘리기 위한 세계적인 동원이었다 하는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동란 당시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도 뒷받침해 주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현현과 더불어 한국 동란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 위한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말씀지 74권 92페이지입니다. 만일 한국이 통일교회를 받아들였다면 한국 동란이 일어났겠느냐?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면 완전히 국가 기준을 전부 다 수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노정이면 세계를 완전히 길을 닦았을 것입니다. 6.25 동란은 7년 과정에서 벌어진 싸움입니다. 기독교가 받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투해 가지고 칠 수 있는 기반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원수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공산세계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재림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재림 예수님을 때 모시지 않아서 유교 사변이 생겼다 이거죠. 근데 재림 예수님이 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겠느냐 이거죠. 근데 12년은 참아주신 것 같습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 전에 120년처럼 그때를 본 12년,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 일본을 살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회개와 용서라는 재림 예수님이 왜 성하셨는가, 재림님이 왜 영계로 가실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께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만큼 한국과 일본 또한 무고한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내용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엔의 흥남 감옥 상륙작전에서 1950년도 10월 14일 2시경에 말씀집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22권 130입니다. 하나님이 바쁘게 구해야 할 한 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월 10일 날 형기가 7년 이상인 죄수 한 70 정도를 30리쯤 산속으로 끌고 들어가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이 형기는 5년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내가 끌려갈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총공격이 있어도 새벽 2시경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전은 참아범리 구출작전인 성전 유엔 구출작전이었다. 이 평화신경의 말씀 내용입니다. 해방 직후부터 북한 공산체에서 하루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흥남 감옥에 투옥되었던 본인이 2년 8개월간의 옥고를 치르던 중 유엔에 의해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던 승리와 해방의 날이 것입니다. 1950년도 10월 14일 그날은 하늘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실로 위험천만한의 한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참범으로 인침을 받은 본인이 공개 처형을 받게 된 날이었으니 하늘인들 어찌 외면하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20년도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1950년부터 1920년도까지 만 70년이었습니다. 1950년도는 북한이 2.5배 더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순환기간 40년 탄광복귀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한반도에 재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북한은 재림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여 70년 동안 적그리스도를 모시다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고
이와 반대로 1950년부터 재림 예수님께서 남한에 오신 70년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복받는 나라가 됐고 경제적으로 10위권까지 있는 아주 복된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된 한민족이라 이거죠. 그런데도 재림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2012년 이후 성화 이후에 12년 동안 한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천지 이만희, 사랑제일교회 정광훈이, 하나님교회 안상호, JMS 정명석, 증산교회, 에덴교회, 하여튼간 여호와 증인, 하여튼간 12개 이상의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부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현혹돼서 가고 있습니다. 이 2010년 성환 이후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이거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심이었던 통일교는 어디로 사라지고 오히려 언론에 아주 안 좋은 입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800만 개 이상의 미신 우상을 모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엄청난 고난과 심판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걸 현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은 지금 공산당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었는지 눈으로 보면서도 공산당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들이 정권을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재 그들이 정권을 농락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속수무책이에요. 가치관이 상실되고 주인된 그 핵심의 그런 내용들이 조직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에서 작용, 무신론이 작용, 적그리스도가 작용하는 이런 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재림 예수님을 모시던 조직은 부패하고 언론에서까지 자주 지금 등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 드리겠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참 혈통이신 대신자가 치리하는 한국과 일본이 되지 못하면 사탄의 왕초가 한국과 일본을 심판한 일이 생기고 거짓된 종교를 말살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거짓된 미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종교에서 이것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하고 이것을 없애는 그런 강한 조직이 히틀러처럼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작용이 강제적으로 일어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을 중심한 기대가 하루속히 나타나지 못하면 그들은 깨닫지 못하면 그만큼 엄청난 시련이 지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지 못하면 그러한 결과는 자명한 사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손만대 엄청난 원망을 듣고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이 지경 만들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날 것이다 이거죠. 과거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내용처럼 현재도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기록이 될 것이냐? 나는 어떠한 입장으로 갈 것이냐? 그러한 사람들이 깨우쳐서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지섭리 역사의 나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복귀섭리를 설명하면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는 종적인 8단계, 횡적인 8단계를 섭리를 진행하시고 있었습니다.
1920년부터 1960년도까지 40년, 그리고 1960년부터 2000년도, 2001년도 1월 13일까지를 80년을 8년 탕감 조건을 세워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2001년도 1월 13일 횡적인 탕감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단계에서 나라, 국가를 세워서 재출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2008년도 8년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도 4월 9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가 조건적이고 섭리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 사람도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섭리적으로 볼 때 모세가 정탐 40일 믿음의 기대 승리 후 가나안으로 복귀했던 내용이 잘못된 것처럼 UCI, UPF 주권 복귀로 해서 곽청안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고 불순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 가지가 기대를 세우는 사람이 그 기대를 세우자 결국은 모든 것 충성거가 전부 다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섭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홀로 16일을 비행기에서 탑승하셔가지고 실체 부활 승리 조건을 해서 모세가 정탐 40일을 실패로 말 40년 광야 노정이면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대신 죽음의 고비를 넘으시고 헬기 사고를 통해서 승리 조건으로서 광야 40년을 4년으로 단축해서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4년을 40년 도권을 세워서 재림주를 중심 삼고 그 기대 위에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기를 원했으나 우리가 사생결단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결국은 아버님이 성하셨고 2013년도 1월 13일 온전한 귀환절을 맞이하지 못한 것이 실체에 드러난 내용이다 이거죠. 그런 내용 중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대신자를 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30세 때 총리 대신 또한 예수님이 30세 때 말씀을 출발하셨다고 된 것처럼 그런데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요셉이 17세에 출현했을 때도 형제들이 죽이려 했고 또한 예수님이 죽음을 여러 번 겪었고 태어날 때부터 겪었고 아버님도 그런 고통을 입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대신자를 천명해서 막내 아들 문영진을 천명해서 그렇게 세우면 사탄들이 죽이려 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숨겨왔던 것이요. 그래서 요셉이 30세 때 예수님이 30세 때 출발하는 것처럼 2009년도 2008년도에 대신자를 천명했다는 것이죠. 왜? 사탄의 유혹을 피하고 대신자를 보하면서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동안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버님의 친자들은 전부 다 상속자 후계자는 맞습니다. 왜? 12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이야. 그러나 대신자는 한 명이라는 것이죠. 곽그룹에서 만나는 대신자란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상속자, 후계자란 얘기는 12명한테 다 했습니다. 왜?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버님부터 축복받았으니까 일부 상속자, 후계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신자라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 한 명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중심한 섭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대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2009년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따르던 UCI, 곽그룹 그런 무리들은 따랐습니다. 그래도
아, 우리가 원하는 대신자를 세우겠구나 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원리강론 복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서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그들은 재림 예수를 모시던 그런 충성심은 어디 갔고, 아버지가 노만 걸렸다, 아버지가 치매 걸렸다, 치매 걸려서 대신자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도 대신자를 잃어버리고 누가 강탈해 갔다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놈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아버님의 살아계실 때 몇 번이고 와서 항의를 하고 쫓아왔어야 되는데 한 번도 4년 동안 42달 동안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목격자입니다. 천정구이다. 그런 놈들이 지금도 세상에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님 성화에서 그들이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집 607권 295페이지에 천정구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주인이 될 수 있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했으니 그것을 뜯어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꿀잡이로 하는 거예요. 왕자로부터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네요. 이건 607권 295쪽에 나오는 재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2월 16일 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서운 말이라서. 주인이 될 수 있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했으니 그것을 뜯어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꿀잡이로 하는 거예요. 왕자로부터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고자 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달아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기를 원해서 말하는 것이지, 저는 심판주가 아니고 어떤 흠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2009년도 3월 27일 날, 철력으로 3월 1일 날 제50회 참 부모의 날 기념식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천사를 동원해서 없앨 수 있지만 없애서도 끝나는 일이 아니라 100세를 넘어서 살아서 지상에서 뜻을 이루어야 한다. 104세까지 선생님이 관리해야 하는 나가는 새로운 천지가 벌어지는 것을 알아야 된다. 2013년도 1월 13일을 맞춰야 13수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4세는 언제냐면 2024년도 작년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20세잖아요. 그러니까 104세까지, 어떻게 보면 108세까지 그렇게 하시고 12년은 편안히 천수만수, 그래서 12년 동안 천수만수, 어디에서? 정주에서, 그러면서 영계로 입문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일은 104세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신자를 세워놨지만 대신자를 공격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모자 협조, 부자 협조를 위해서 104세까지, 또한 3대 왕권이 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 6월 1일 날 참 아버님께서는 평화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자서전 출판했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한 이후에 자서전 출판을 했다는 것은 모든 섭리를 100% 상속해주고 나는 모자협조로 가고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재림주를 따르겠다, 대신자는 따르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도 하니까
2010년도 6월 5일 날 천명을 하십니다. 만왕의 왕은 한 분 하나님, 참부모도 한 분 부모, 만세대의 백성도 한 혈통의 국민이요 한 천국의 자녀이다. 천주평화통일본부도 절대유일의 본부다. 그 대신자 상속자는 문영진 막내이다. 그 외의 사람은 이단자의 폭파자다. 이상 내용은 참부모의 선포문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말을 제가 수시로 전해졌는데 아직까지도 뭐가 어디가 길이 있고 뭐가 다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4월 21일 날 비행기 탑승하시면서 참부모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한국행 비행기 탑승하시고 전국 식구 3만 명 이상 청신 월드센터에서 모여라 특별 지시였습니다. 결론은 15,00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재림주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3만 명 모이라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굉장히 침투하시면서 심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시간 말씀하시면서 사생결단 전력도구 실천 궁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이제 기원절을 맞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데려갈 자 없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2012년도 4월 25일 날 윤달 3월 5일 날 참부모님께서 천정부의 모든 공직자를 전부 다 모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리 본체는 교육 3,600명 30일 교육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때 책임자는 유정옥과 김연함이었습니다. 말씀 내용입니다. 아버님 말씀 저는 그때 그 안에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정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마지막 명령이다. 마지막 유언이다. 맹세의 다짐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공직자는 358명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재림주로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할 것이다. 약속한다면 박수를 치라고 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또한 이 지시는 지상에서 마지막 지시함으로 꼭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시고 발까지 박수를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두가 손과 발로 박수를 치는 모습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손과 발을 치려 보니까 전부 다 굴레굴레 하면서 박수와 발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 358명입니다. 원리 본체는 교육을 3,600명 이상 해야 한다. 여기 모인 책임자들이 358명이라고 하니 각자 10명씩 책임지고 교육을 참석시켜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교육 일정은 천기 3년 천력 윤달 3월 27일부터 4월 26일, 양력으로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였습니다. 30일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 한국협회 공문 내용입니다. 통안본 제161호 시행일자 천기 3년 천력 윤달 3월 8일 양력 4월 28일 수신 전국 교회장과 교회장 교구장과 교회장 제목 참부모님 특별지시 종족점 메시아 원리 본체는 교육 안내 지시 내용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기원절에 하늘 앞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본 수련은 하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기원절 10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참부모님 특별 지시로 종족점 메시아 원리 본체는 교육을 실시하오니
일선 목회자들께서는 현 상황이 기원절 준비를 위한 비상시국임을 인지하시고 참부모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수련생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 본체는 3630일 교육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5월 17일부터 6월 15일 30일간이었습니다. 현수막에는 기원절과 조국 광복을 위한 신종족전 메시아 3,600명 원리 본체는 30일 특별 교육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5월 17일부터 실시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수련원, 청평 수련원과 월드센터에서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건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김효남이라는 그런 여성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가평군청까지 그런 공문을 받아 세워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은 거기서 사탄이 침범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리 수택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1차적인 장소의 실패는 김효남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저는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격한 사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5월 19일 날 참부모님이 월드센터 모든 원리 본체는 교육자를 모여서 특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섭리적인 내용으로 3,600명 대조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말씀 내용입니다. 교육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 책임자 답변 2,450명입니다. 뭐라고? 대노하시면서 심각하게 3,600명 이상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다시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지시를 받고 사람들이 구리 수련원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협회 책임자와 유정옥 회장, 교육 책임자들은 구리 중앙수련원에서의 교육장소가 비좁다는 이유로 참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교육을 참석하고자 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엄청난 섭리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공장을 멈춰서라도 그렇게 하려는데 그들은 불편하고 힘들다고 내쫓았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쫓아서 그래서 실패가 주된 원인이 됐던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께 그 사람들 범죄자라는 것이죠. 원리 본체는 교육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본체를 알게 하고 영적 기준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문영진 대신자님을 중심하고 일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받는 사람들이나 일반식으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교육받는 자세는 엉망이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6월 15일 날이 끝나는데요. 6월 13일 참부모님께서는 청심 월드센터에서 그 원리 본체는 교육자를 다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시간 이상 말씀하시면서 수련생들과 기원절의 출발의 조건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음을 아시고도 어쩔 수 없이 회개와 용서를 보고 출발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단상에서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집회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영계 가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6월 15일 날 원리 본체는 수료식 때 참 부모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시고 전날 미국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직접 수료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리 본체는 교육이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데도 그것은 성공했다. 그것은 문제가 없다. 아버님 성하고 관련이 없다. 이따위 말을 하는 지금의 이런 작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미리 영계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2010년도 4월 1일 날은 김원필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월 2일 날 아버님을 믿고 따르던 가평 식구님이 한 분이 영계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구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4월 30일 날 임도순 원장님이 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문승용 성화 육촌 형제가 92세로 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구였던 7월 1일 날 엄덕문 회장님께서 엄덕문 건축사께서 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죽기 때문에 영계로 가기 때문에 미리 사람을 영계로 보낸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성화에 대한 내용은 여러 번 하셨지만 잠깐 말씀을 또 드려야 될 수밖에 없겠군요. 6천년의 타락성 근성을 단절해야 우리는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아들 딸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천사장 누시엘의 종의 본분의 입장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욕망으로 아담과 하와의 위치를 강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담과 하와는 타락시켜 죽음의 길로 몰아간 것이 루시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귀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사장을 자연굴복시키는데 목적이고 환경창조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복귀섭리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사탄들의 자식들이 타락성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2000년이라는 복귀섭리 승리 조건을 기대 위해 다시 문선명 재림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근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를 보내서 이 땅에 재림주의 혈통, 참 혈통을 번식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가정에서도 많은 혼돈과 공허가, 사탄들이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사탄들이 거짓 혈통들은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도 총 공격을 했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말씀 서시 600여 권을 분석해 보면 200여 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고 200여 권은 예수님의 당시의 역사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느냐, 그러므로 너는 재림시대에 너희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200권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200여 권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어떻고 천일국 장관이 이렇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600권 중에 200권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 그런 말씀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의 실수를 보고 너희들 재림 때 나를 중심 삼고 기대를 세워야 된다, 나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 타락성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어린 양 잔치를 하기까지 40년 동안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겪고 나왔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의 조건을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 중에 참 혈통을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재림 예수님은 가인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그 승리 조건하고 타락한 거짓된 혈통에 이어온 거짓된 우리들을 성주와 성수를 통해서 축복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축복을 시켰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축복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생명을 바꿔주고 타락의 또 바꿔준 그 사람들은 정말 사생결단 전력 투과하면서 재림 예수님을 중심 삼고 그 말씀을 중심 삼고 따라서야 되는데, 재림 예수님의 축복을 통하여 타락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재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자 노력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축복 가정들이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식의 가정이 되고 공격을 받는 그런 실상이 있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축복 가정이 탈선한 자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자들이 또 공격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거죠. 재림 예수님의 참 혈통이 대신자이신 그분을 또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들이 이제는 사탄들의 누쉘의 역사를 통해서 또 가장 소중한 참된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분을 지금도 기회를 찾아서 비난 비소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한국 땅, 일본 땅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서 죽음으로부터 역사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미국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가 그렇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한국과 일본이 어려우니까 왜 떠나서 엉뚱한 짓 하냐, 왜 그렇게 우리를 욕만 하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타락성 근성을 가진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각한 벌을 내리기 직전이라는 것이 현재 한국과 일본의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한 재림 예수님, 참 가정에서 비난 비소하는 자는 용서할 도리가 없다. 말씀지 44권 279페이지에 분명히 있습니다. 참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 비소하는 사람은 용서할 도리가 없다. 289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가정을 비난 비소하는 자들이 많으면 대신자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가정을 비난 비소하는 자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입장의 조건이 걸린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사람들과 참 가정을 구별할지 모르는 놈은 그놈은 선악의 분립이 할 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축복된 온전한 가정이라면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빠져 심각한 어려움이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그런 때인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단절해야 하는 때입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니 참가정에 대해서 비난 비소하는 자가 말하는 중간 부분에서 어떤 말을 했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참가정을 비난 비소 떠들어야 한다. 내가 타락 인간이라도 그래서 부끄러워도 그래도 큰 소리로 비난 비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무식한 새끼가 있네요. 우리는 떠들어야 합니다. 내가 타락 인간이라도 그래도 부끄러워도 그래도 큰 소리로 비난 비소 외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는 스스로 타락했다고 하면서도 참 가정을 비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가에서 이러한 사람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완성기에 타락한 아담하와보다도 더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 기준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의식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6천년의 복귀 섭리의 노정을 보면 참과 거짓의 싸움이었습니다.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림 예수님이 성화 12년 동안이 지나고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성화의 근본 원인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화하신 근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지 못하면 심각한 입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홍수 심판과 같은 벌을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 심각한 수십 배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영계에 가게 됩니다.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조건을 세우지 못하면 비극의 영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심각한 심판의 때임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절대 참가정에서 비난 비소하지 마라. 곧 영계 갈 것이다. 당분간이라도 입을 막고 있어라. 그러면 알 것이다. 지금 최근에 영계 가는 사람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계 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펴보니 특히 참가정, 어머니가 어떻다, 참가정 어떻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90%가 영계를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재림 예수님을 중심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참혈통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궁 왕님을 중심하고 기대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 한국과 일본이 구원되고 하나님이 치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예수님 내 아들 죽였죠. 재림 예수님이 성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참 가정을 비난하죠. 그러면서 특히 대신자를 공격하는 자, 이것은 이제 용서할 도리가 없다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을 살려. 이 욕하는 사람은 제껴놓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 80억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왜 홍수 심판을 했겠어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익과 우익 중심한 형제 간의 싸움을 벗어나서 두익사상, 하나님주의,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세상은 힘들고 고난 속에 떨어지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세상을 보면 예수님 때 죽였던 시온주의, 유태인들, 로스차일드 그런 놈들이 결집해서 마지막 싸움을 하려고 지금 중동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적그리스도, 우상숭배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전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유태인들이 유태인들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모았던 그런 형태, 그리고 히틀러를 통해서 죽였던 그 사건과 지금 한민족이 흩어졌고 일본 민족이 흩어졌는데 거기에 LA 산불, LA 난동 그러면서 지금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혜롭잖아요. 이제부터 제 말씀을 듣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 살 길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으면 결국은 후손만대 비극적인 조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00년 역사, 4000년 예수님 그때 태어났던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때 사람들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처럼 지금 재림시대 우리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회개와 용서를 빌면 하나님의 손길이 뻗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나타나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 혈통,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섭리를 해나갔다고 회개와 용서를 출발하는 그곳에는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하겠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에 손을 얹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거듭나야 돼만 하나님의 손길이 뻗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각합니다. 예수님 때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처럼 지금 그런 현상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기섭리는 동시성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시련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들으시고 각성하시고 또한 여기에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가 010-7178-7638입니다. 7178-7638입니다. 누구도 전화 주시면 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터 자가진단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내 자신이 타락했으면 다시 회개하고 말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뻗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이 잘못되면 남 가정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참 가정을 비난하는 놈들 그 가정을 살펴보면 개판입니다. 개도 싫어하고 소도 싫어하고 그런 환경이 처해 있다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만물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방아치고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도 무죄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영육계에 부끄럽지 않고 항상 어떠한 말씀을 할 때는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씨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영계에 걸리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영계를 부정하고 영계가 없다고 외칩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우리가 중심이 되지 못하니 사탄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고 정치나 모든 곳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부터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보고
그 진로를 결정해 찾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 허락하셔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무지를 탈피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주.